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실패의 원인을 보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의 실패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회복의 가능성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신약의 대표적인 실패로 넘어진 자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우리와 가장 닮은 사도가 있다면 베드로일 것입니다. 저는 구약에서는 야콥이라고 봅니다. 신약에서는 베드로라고 봅니다. 이 둘을 생각하면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를 봐도 어떤 사람이 예수 영화를 만들어도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딱 보입니다.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베드로님이구나. 어떤 사람이 영화를 만들어도 베드로는 항상 괄괄하고 다혈질이고 그리고 말이 먼저 나가고 주먹이 먼저 나가고 성격이 먼저 나가고 또 얼굴은 또 왜 이렇게 털이 많게 털복숭이처럼 그리고 베드로는 너무나 독특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 야곱과 베드로 같은 사람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사람을 만들어주는 걸 볼 때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사람들의 시선과 자기가 자기를 보는 시선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회복을 이루었냐 하면은 사람들, 베드로 자신의 시선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을 받아들이면서부터 베드로는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 실패의 원인, 사람들의 시선과 자기가 자기를 보는 시선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걸 듣고 있던 유대 최고의 브레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범사에 학문이 없는 무지렁뱅이로 알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다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이 없다. 아그람마토인데 이 그람마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래머, 문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그람마가 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아라는 부정어가 붙으면 아그람마, 글이 없다, 글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을 아는데 글이 없는 사람, 무지렁뱅이,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느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정상적인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 같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흔히 받던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는 회당 교육을 받은 정도의 사람,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걸 압니다. 나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본다는 것도 알고 자기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끝없는 열등의식 또한 우월의식을 추구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오늘 밤 모두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선생님, 저는 안 버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근데 모두 다 버려도 요한도 버리고 안드레도 버리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꼭 들고 들어갑니다. 끼고 들어갑니다. 이게 베드로의 삶의 단면입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회복시켜주면서 그 유명한 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해주는 말이 뭐냐면 베드로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아멘, 제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죽을 수가 있다니 참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는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그때 요한이에요. 라이벌 같은 요한.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죽는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왜 또 끌고 들어가요? 베드로는 항상 이렇게 비교의식이 있었습니다. 열등의식의 다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비교의식입니다. 열등의식이 많으면은요, 두 극단으로 나눠지는데 비교의식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좋다면 한없는 우월의식과 교만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못하다고 여기면 말도 못하는 열등, 추락을 하게 됩니다. 날개 없이 추락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학문 없는 무지렁뱅이, 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만회해 보려고 예수님 제자 된 다음에 1등 돼 보려고 하고 항상 비교하고 우월의식 속에서 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빠져갔습니다. 사막의 성자로 불리우는 마카리오스, 그는 참 아름다운 교훈으로 좋은 선행으로 많은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어느 날 이 마카리오스가 제자들과 함께 사막을 떠나 소요하며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여러 무리의 새들이 막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하나가 묻습니다. 스승님, 천사와 새들은 저렇게 하늘을 날 수가 있는데 왜 사람은 날지를 못합니까? 그랬더니 마카리오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사들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게 본다. 그래서 나를 수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를 굉장히 된 줄 알고 무겁게 본다. 그래서 날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시선은 두 극단입니다. 하나는 굉장한 열등의식, 하나는 굉장한 우월의식. 그래서 이 두 극단이 항상 교차해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무겁습니다. 그래서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 그는 막 욱하고 먼저 나가요. 예수님이 저기 걸어오신다라고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먼저 발견해요. 그러니까 발견은 내가 못했는데 달려가는 건 내가 하마. 그리고 먼저 뛰어가요. 항상 베드로의 삶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그리고 자기의 시선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베드로의 회복,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받아들이면서 그는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처음 만남에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존재가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참 이렇게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아름다운 중간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마 데리고 오면서 이랬을 거예요. 주님, 제가 베드로 이 친구를 잘 압니다. 힘든 친구입니다. 별명이 갈릴리 호숫가예요. 조변석교로 변해요. 어떻게 사람 만들어야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은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긍휼히 봐주십시오. 이렇게 데려왔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인데 주님이 게바, 페트라, 베드로라고 불러준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제일 놀랬던 사람이 안드레일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잘못 봤나? 지금 내가 데리고 온 시몬의 이미지와 반석이라는 이미지는 너무나 매치가 안 돼요. 조변석교로 변한다니까요. 축복 낙엽 같은 사람이에요. 언제 어떻게 폭탄이 터질지 몰라요. 그 제일 힘든 사람 있잖아요. 막 웃다가도 언제 화낼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도 언제 집에 들어가면 막 터져버리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제일 불안해요. 이런 시한폭탄 들고 다니는 사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안드레가 그걸 알기 때문에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를 가리켜, 그 시몬을 가리켜 반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보다 안드레보다 더 놀란 사람이 이 베드로 자신입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아유, 나의 이미지와 비슷한 별명이 붙여져야지 어떻게 이런 별명이 나를 부를 수가 있을까? 주님의 시선은 시몬, 조변석계로 가능성 없는 시몬이 아니라 앞으로 반석이 될, 하나님 나라의 반석이 될 베드로로 봅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지 못했고 베드로 자신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이 예수님의 시선을 받아들이면서부터 베드로는 진짜 베드로로 거듭나게 됩니다. 특히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후에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그때 날이 추워서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의 권속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 예수의 제자지?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 지식 알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이 3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번째는 부인하지를 않고 첫 번째는 아니요, 아니요라고 하다가 3번째는 뭘 하냐 하면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저주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본체는 뭐예요? 아들은 하나님이죠. 사람의 아들은 뭐죠? 그 아들은 사람이죠. 개의 자식은 뭐예요? 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저주해요? 구약에 보면은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은 자는 죽음에 처해요. 이때 망령된다라는 것은 이용하다라는 뜻이 많아요. 근데 심지어 저주까지 해요? 그건 죽음 중에 죽음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인을 할 그 3번째 부인할 때 주님이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니 이게 마태복음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변한 것은 울기 시작한 것은 달개 울음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보신 그 시선 때문에 그랬습니다. 돌이켜, 스트레포, 반대로 돌리다,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힘드신 중에도 일부러 몸을 돌리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 주님의 시선, 저는 이 시선이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시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시선과 닮은 하나님 최고의 사랑의 시선,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나쁜 놈아, 네가 날 부인하냐? 저주까지 하냐?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너는 주님 위에 죽는다고 얘기했지 않냐? 내가 변화산에서 나의 본 모습을 보일 때 너를 데리고 갔잖아. 3명 데리고 갈 때도. 너 처음 만났을 때 사람 같지 않은 너를 내가 반석이라고 불러줬지 않니? 근데 나를 부인해? 저주까지 해? 다 알고 있다 이놈아. 그런 눈초리로 쳐다본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밟아라. 그래, 안다. 이해한다. 많이 두려웠구나. 너를 이해한다. 나는 밟힘을 당하러 왔다. 네가 날 밟아도 부인해도 저주해도 난 널 사랑한다. 그 눈초리였습니다. 마크 배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프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3차례나 부인했다면 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베드로는 자포자기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눈길이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켰다. 복음서 기록의 행간을 읽자면 주님의 눈길에는 정죄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베드로는 그 눈길 보고 울기 시작합니다. 야사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그때부터 완전히 울보가 됩니다.
주님 십자가까지 따라가면서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설교 중에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주님께 미안하고 주님의 그 시선이 늘 생각나서 말입니다. 소설가 이병주 선생이 산하라는 소설에서 대한민국 문장사에 남은 아주 유명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햇볕에 바라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모든 만물에 햇볕이 닿으면 역사가 된대요. 달빛이 닿으면 신화가 된대요. 배가 지나가면 물결이 일어납니다. 따스한 봄바람을 맞으면 꽃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시선을 받으면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시선. 이 시선 때문에 베드로는 울며 회개를 시작합니다. 회개의 시작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되어야 갑니다. 회개의 시작, 완벽한 회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시작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 돌아가셨으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야곱처럼 추적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주의 사랑이 야곱을 추적했듯이 베드로까지 추적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도들 제자들에게 나타냈다고 했는데 그중에 게바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나타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주님은 베드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오기 전에 숯불을 펴놓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아그야, 지금 잡은 물고기 좀 갖고 와라. 우리 같이 구워 먹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자, 성경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구절. 베드로 쫙나가 빛같이 나타나서 눈이 멀게 하던가 가슴이 뛰게 하던가 해야 되는데 숯불을 펴놨습니다. 그리고 고기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냥 먹고 대화를 합니다. 숯불. 그 숯불은 베드로의 가슴에 남아있는 크나큰 주의 일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삶의 의욕을 끊는 컴플렉스가 숯불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때 주님을 3번 부인한 거거든요. 그 이글거리는 숯불, 모닥불 속에서의 그 숯불 컴플렉스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이 펴놓은 숯불을 보고 베드로는 가슴이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심쿵했을 것입니다. 쿵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 밤에 악몽이 스치듯 되살아났을 것입니다. 그 숯불가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한 자기의 아픔이 주님이 알고 계시는가? 주님이 지금 그것을 들춰내고 있는 건가? 날 이제 죽었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숯불 펴놓고 그 다음에 주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죠? 3번이에요. 아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주님이 날 사랑하느냐고 몇 번 물었어요? 3번이에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7절.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대화할 때 당시 평상 언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이 장면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이 일부러 요한에게 헬라어의 사랑에 대한 다른 의미들을 이렇게 첨가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처음 사랑은 아가파오, 큰 사랑, 주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못한다고 하죠. 그러면 부모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고 하죠. 마지막은 일반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랑처럼 그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랑의 강도를 점점 낮췄습니다. 그러니 대답할 수 있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 몇 번 물어봤어요? 3번.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어디서 부인했습니까? 숯불가에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숯불을 펴놓습니다. 그리고 3번 묻습니다. 베드로의 가슴 속에 있었던 응어리, 그 숯불 컴플렉스, 3번이나 부인했던 컴플렉스, 아픔, 그 트라우마를 주님은 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걸 다시 묻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베드로야,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진짜 변했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할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눈길을 받았어요. 내가 부인할 때 주님은 한없는 사랑의 눈초리로 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나타나서 마지막 치유까지, 용서의 치유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완벽하게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그때 사람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베드로 보고 막 주목하고 야단 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저의 사모인 김현주 사모가 저에게 줬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랭킹 1위입니다. 이게 여보, 당신이 능력받고 힘받아도 절대 교만한 사람 되지 마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보세요. 일으켰어요. 자, 베드로의 심정으로 그때의 삶의 정황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람들이 나를 학문이 없는 아그람마토이, 무지렁뱅이라고 여겨요. 나도 항상 그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내가 날 봐도 내가 알아. 그래서 항상 누구보다 이겨보고 싶어요. 비교해서 우위에 가고 싶어요. 그런 내가 능력받았네? 내가 안진뱅이를 고쳤네? 사람들이 날 주목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우쭐거리고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자,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면 왜 나를 주목합니까? 나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날 주목합니까? 이 말이 정말 멋진 말이에요. 능력 있다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영적인 교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금식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알아? 얼마나 성경 받는 줄 알아? 얼마나 능력 받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기도원에서 뭘 받았는 줄 알아?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거야. 다 나한테로 와. 너흰 기도 안 했잖아. 넌 이런 거 없잖아. 권능도. 이런 의식이, 잠재의식이, 그런 교만이 은근히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베드로 누구보다도 이 교만에 빠지기 쉬운 존재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뭐라 그러냐면 왜 나를 주목하냐요.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합니까? 베드로 진짜 변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고 구제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터지는 날이라고 했죠.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터지는 날, 하나님이 기억하는 날, 하나님의 임계점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상달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에게 축복을 줘서 이방인의 선교의 전초기지를 만들 텐데 그를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라 라고 베드로를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고넬료가 취한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베드로 이 무지렁뱅이 촐로 같은 사람이 하나 서 있는데 로마의 최고 상류층, 식자층, 권력도 있는 사람이 베드로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절을 합니다. 변화받지 않는 베드로 같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드디어 때가 왔다. 내 한이 다 풀리는구나. 정말 속에 있는 응어리가 다 부서진다. 내가 맨날 절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유 이렇게 상류층이 나한테 절까지 하네. 야, 인생 모르는 거야. 야, 정말 이럴 때도 있구나. 내 한이 다 풀린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한없이 좋아했을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세웁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나를 하나님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고백 같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앉은뱅이 고치고 아마도 고넬료 앞에서 이 태도는 베드로의 글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정과는 너무나 맞지 않아요. 왜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사람이 일으킨 것처럼 나를 쳐다봅니까? 나는 그런 권능과 경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나한테 절합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제껏 취하고 있었던 라이프 스타일과 너무나 다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의 변화의 시작,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의 눈길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트라우마 그리고 아픔을 회복시켜주는 용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진짜 변해갔습니다.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이건 야사에 나온 이야기를 폴란드의 작가 생키에비치가 각색해서 기록한 것이 쿼바디스라는 소설입니다. 이 쿼바디스 소설은 로마가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캄파니아 평원까지 이르렀을 때 너무나 익숙한 빛이 자기 앞에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시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도망가는 피하는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가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주 앞에 다시 자복합니다. 주님 가지 마십시오. 제가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로 갑니다. 바티칸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이렇게 죽었지만 나는 감히 그렇게 죽을 수 없다고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에 남아있는 마지막 야사. 그는 완벽하게 회복되고 변화되었습니다.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었고 그 사랑의 눈길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설 명절에 부모님들을 뵙잖아요. 유대인의 경구에 그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디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거짓말이죠. 그래도 이제 하는 말이에요. 부모님을 우리 곁에 두었다. 그래서 부모님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깝게 이해할 수 있게끔 부모님을 뒀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눈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눈길과 정말 비슷합니다. 사진을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어떤 것이 가장 강하게 인상에 남습니까? 자식놈이 시큰둥하게 앞에 걸어가고 뒤에 엄마가 쫓아갑니다. 늙으신 노모가. 그리고 발자국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마 눈길이었을 것입니다. 그 눈길을 따라서 엄마와 아들내미가 같이 걸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좋아하는 작가 중에
돌아가신 이청준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참 잘 씁니다. 저는 그분의 작품 세 가지는 만약에 독서 토론회를 하면은 반드시 읽고 그걸 통해서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그 작가 중에 이청준이 있습니다. 그 이청준의 소설 중에 뭐 당신들의 천국 같은 것도 좋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이 눈길이라는 소설입니다. 이것은 실화, 이청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자전적 소설입니다. 소설가 이청준님의 홀어머니는 가난에 치여 집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양살이하며 공부하고 있었던 똑똑한 우리 아들에게는 그거를 숨깁니다. 그래서 아들이 고향에 다니러 내려오자 어머니는 이제 집이 팔렸잖아요. 그 집주인에게 애틋한 부탁을 합니다. 주인님, 이 집을 하루만 제 집처럼 사용할 수가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주인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마치 내 집인 양 아들을 밥해 먹이고 하루를 재워서 이제 서울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녘 말도 없이 그날 눈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하얀 눈길을 걸어서 아들내미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 눈길에는 아들과 어머니의 눈길,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홀어머니는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아들에게 잘 되는 마음으로 아들의 발자국만 밟고 왔대요. 아들의 온기가 남아있는 그 발자국만 밟아서 집으로 돌아왔대요. 이청준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듣습니다. 한없이 웁니다. 엄마 사랑해. 그리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게 그게 바로 귀향소설, 대한민국 귀향소설의 백미. 귀향은 고향으로 돌아온다, 회복한다는 의미거든요. 회복하지 못했던 고향, 어머니, 상처 모든 것을 다 귀향이라고 봅니다. 그 귀향소설의 백미인 눈길을 그때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교과서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 눈길에 실제로 소설 속에 보면 주인공이 나예요. 나는 어머니 부모님께 빚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형이 주벽으로 인해 갖고 집도 진짜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나를 챙겨줄 틈도 없었어요. 나는 자수성가했어요. 그래서 나는 부모님께 가족들한테 아무 빚이 없어. 나한테 뭐 바래지도 마.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집에만 가면 금방 일어나 버려요. 이런 자식놈이었습니다. 이런 자식이 이제 어머니를 마침 휴가를 맡아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시큰둥하게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이제 다 집도 날리고 단칸방 오두막집에서 사는데 그때 지붕 개량 사업을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집만 복순이네 집하고 우리 집만 지붕 개량을 안 했다. 큰아들이 아들이 그걸 듣고 시큰둥해요. 그건 말건 난 엄마한테 빚이 없으니까. 그걸 듣고 있던 아내는 어떻게든 엄마의 사랑을 자기 남편한테 전해주려고 그 시어머니와 계속 대화를 합니다. 남편 들으라고. 참 좋은 아내죠.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옥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 옥괴가 뭐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인 내가 심쿵합니다. 그 얘기 꺼내지 마. 내가 그 옥괴 이야기 알고 있거든. 그래도 그걸로 난 감동시키지는 못해. 알고는 있어. 그런데 내가 좀 찔리는 거야. 뭐냐면 집이 팔렸어요. 형이 하도 술 마셔갖고 집까지 날려버렸어요. 내가 그 소식 듣고 집이 큰일 났다고 해서 집을 내려왔을 때 고등학교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내가. 엄마가 주인한테 부탁해서 하루만 내 집처럼 쓰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옛날 쓰던 가사는 전부 세간살이 다 날려버렸고 옷개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옷개를 거기다 딱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집이야. 편히 밥 먹고 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알아 나 그 옷개. 엄마가 나 그거 맞이하려고 거기다 놔뒀지. 엄마가 나 떠날 때 얘기했어. 이랬었다고. 우리 집 날리고 옷개 거기 있었다고. 뭐 그 정도야. 뭐 조금 내가 찔리지. 그런데 그거 갖고 내가 엄마한테 마음을 돌리라고? 그러지 마. 난 빚이 없어. 나한테 바래지도 마. 주인공이 이런 놈이었어요. 그날 그래갖고 어머니가 이제 이 아들내미를 마지막 배웅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없는 새벽에 눈길을 따라서
아들을 정류장까지 데려다주고 아들하고 빠이빠이하고 갔어요. 아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고까지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아들이 몰랐어요. 아내는 어머니에게 계속 대화를 하게 합니다. 그 후에 뭐가 있었어요? 어떻게 돌아오셨어요? 그 얘기를 꺼냅니다. 아들은 자는 척합니다. 단칸방이니까 다 들려. 그래서 자는 척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합니다. 참 힘들게 돌아왔지. 그래서 눈이 그날 어떻게 그렇게 내리든지 보니까 아들내미하고 자기 발자국만 있더래요. 자기가 너무 미안하고 아들이 안쓰럽고 그래서 아들 발자국을 밟고 가면서 속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너만은 이렇게 보고피 살지 말고 너만은 잘 살아라. 이 애미가 죄인이다. 그러면서 울며 돌아왔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집은 날렸죠. 남의 집이죠. 햇살이 맑은 햇살이 올라오고 있는데 너무 그 햇살을 받고 부끄러워서 집에 못 들어가고 한참을 서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박복한지. 남편 일찍 잃어버리고 형은 자기의 큰아들은 주벽으로 집까지 다 날려버리고 둘째 아들은 제대로 공부도 못 시키고 챙겨주지도 못하고 이런 못난 애미 내가 왜 이렇게 살까 하면서 한없이 울면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내한테 들려줍니다. 아내가 남편을 막 자고 있는 척하는 남편을 깨워요. 여보, 이거는 들어야 돼. 빨리 좀 들어봐. 그거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 아들은 끝내 자는 척을 합니다. 눈물을 참느라고, 눈물 흘리는 걸 참느라고 일어나서 엄마 그랬어요. 그 소리는 못하고 끝내 참느라고 속으로 꾹꾹 참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게 소설의 마지막입니다. 회복이 된 것입니다. 애써 엄마의 사랑을 외면하려고 했죠. 빚이 없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아요. 똑같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가 자식한테 말로 실수할 때도 있고요, 행동으로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치관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또 밀어주지 못해요. 현실적으로 많이 챙겨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 내 눈이라도 마음이라도 떼어주고 싶은 그 붉은 마음 하나만큼은 정말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겁니다. 저는 이청준의 이 눈길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의 그 눈초리, 눈길, 이 눈길과 똑같잖아요. 워드플레이, 단어가 똑같잖아요. 소설 속 주인공이, 아니 진짜 이청준이 엄마의 사랑을 그때 얼마나 절절하게 느꼈을까요? 힘없는 애미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들내미 발자국 따라가면서 그 발자국, 온기 남아있는 발자국 밟고 가면서 아들아 너는 잘 살아라, 넌 잘 살아라 하는 애미의 그 마음, 그거 자식이 알았을 때, 그러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그러고도 엄마의 사랑에 감동되지 않는다면 그놈은 진짜 죽일 놈이요. 그건 돌덩이요. 소설 같은 건 그런 말이에요. 어릴 때 읽을 때하고 30대가 다르고 40대가 다릅니다. 50대 읽을 때가 또 다르고 60대 읽을 때 또 달라요. 저는 처음 젊었을 때 눈길을 읽었을 때요, 그 주인공이 정말 매정한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부려막강한 놈 있을까? 근데 나이 들어보면서 느꼈어요. 주인공의 마음을 이해해요. 이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없는 살림에 자기 혼자 자수성가하면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남들은 다 밀어주는데 나는 그거 없이 찬바람 맞으면서 자수성가했어요.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 자식이 얼마나 응어리가 맺혔을까도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충분히 나이 들어보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난 빚이 없어 엄마의 사랑을 애써 외면하면서 마음을 닫았던 그 감정의 벽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더 큰 게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상처보다 더 큰 게 사랑이에요. 힘없는 어미의 그 사랑의 눈길, 예수님이 베드로 바라보면서 그래 밟아라, 괜찮다, 나는 십자가에 너의 그 죄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린다 하는 그 눈길이 베드로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이었습니다. 설교의
늘 말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을 느끼잖아요. 그럼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걸 할 때 몸서리치면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사람은 지적 갖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사랑입니다. 한없는 사랑. 너를 향한 끝없는 변함없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자식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그 눈길이 베드로의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의 시선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스캔들입니다.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한없는 열등감과 한없는 우월의식 양극단을 오고 갑니다. 남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비교적 정확합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비로소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비둘기는 비둘기같이 만들었고 독수리는 독수리같이 만들었어요. 호랑이는 호랑이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은 사람같이 안 만들고 사람은 하나님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그의 마음에 가득 넘쳐나게 될 때, 하나님의 시선이 꽂힐 때 그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눈길과 시선을 배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성경 공부입니다. 나를 향한 주의 시선과 눈길을 보는 게 예배요, 찬양이요, 기도요, 성경 공부입니다. 올 한 해 이 주님이 나를 향한 시선을 많이 보십시오. 나를 향한 눈길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지고 주의 시선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 우리는 회복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베드로를 한없이 용서하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그 사랑 받아들이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